언제 11월이 됐나 싶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11월 며칠이죠? 네, 11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한 해가 벌써 다 가는가 싶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30대가 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40대가 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5학년, 6학년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내년 8월 30일이면 이제 6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제 마음은 항상 작년 18세이기 때문에. 세월이 어쩌면 이렇게 빠를까요? 여러분들 일장춘몽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이라는 것이 일장춘몽, 봄날에 하나의 긴 꿈을 꾼 것 같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길게 꾼 봄날에 꿈을 꾼 것 같은데 인생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정말 건강하기만 하고 인생이 길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인생이 참 짧다는 게 실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 인생을 또 뭐라고 그러죠? 인생을 무슨 길? 네, 나그네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 영원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론가부터 와서 또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거기 보면 요즘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네. 아시는 분? 네. 손든 분들은 올드 세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노래인데, 네, 정말 인생은 나그네 길 같은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인생은 일장춘몽과도 같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최선을 다해 기르다가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이 들어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이 인생 여정을 이미 마쳤고 우리의 자녀도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인생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5장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인생의 여정이, 이 반복되는 인생길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란 말 히브리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믿자야 뭐 본전이니까. 사람 히브리어로 맞췄어요. 알고 맞춘 거예요?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란 말은 어디서는 고유명사로 쓰이고 어디에는 보통명사로 쓰입니다. 보통명사로 쓰일 때는 관사가 붙어요. 관사, 히브리어 관사 하라 그러는데 아담, 그러니까 the man이죠. 인간 혹은 인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그런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담과 동일한 어원을 가진 히브리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아다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땅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서 취해져서 빚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이지만 땅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려고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결혼의 축복을 주셨고 자녀를 번성시키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또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은 죽을 운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인생길, 그 짧은 인생길이지만 그것도 온갖 정욕과 이기심과 두려움 가운데 많은 죄를 짓다가 일장 춘몽 같은 짧은 인생길을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담,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공식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언제 태어나서 몇 살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으며 얼마를 더 살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은 창세기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같은 오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아까 여러분들이 5장 읽으셨지만 약간 지겨우셨죠. 왜냐하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이름은 어렵고 같은 구절은 반복되고 아주 인내심 있게 잘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되는 이 짧은 인생을 묘사하는 이 표현들 안에서 예외가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경우입니까? 네, 에녹과 노아의 경우입니다. 에녹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없으면 에녹의 삶과 똑같아요.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무두셀을 낳으면 3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게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없거든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근데 에녹에는 죽었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으면 여러분들 가끔 이렇잖아요. 정말 맘 맞는 사람하고 집에서 이렇게 교제할 때 음식 나누고 교제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통하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막 같이 맛있는 거 나누면서 교제하면 참 너무 마음이 참 기쁘고 마음이 참 풍요로워져요. 예, 가끔은 그럴 때는 그냥 자고 하면 안 돼? 그냥 자고 가. 예,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는 정말 너무 교제가 잘 되면 그냥 같이 살까? 꼭 뭐 부부가 아니더라도 옆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집 나눠가지고 이렇게 반말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부부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으면 하나님과 에녹이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면 얼마나 서로 편하고 친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너 그냥 와라 올라와라 그냥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너무 서로 깊은 것을 통하고
너무 치밀하고. 그래서 에녹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쁘셨다. 그리고 에녹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 참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이 가자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죽지 않은 사람. 시편 119편 57절에 보면은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 어떤 세상의 재물이나 그 어떤 쾌락이나 그 어떤 명예나 그런 것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뭐로 삼았다고요? 분깃으로, 자신의 몫으로,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을 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사랑만이 영원하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고,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만이 위대하고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짧은 인생길에서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짧은 인생길 마치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안위 혹은 위로라고 하는데요, 세 번역에는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범죄하기 전에 일이 즐거웠습니다. 쉬었습니다. 일이 참 기뻤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는 일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그 조상부터 반복하는, 땅이 죄로 인해 저주받아서 좀 땅을 일구면서 수고로 일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겠지. 이 고달픈 인생길, 열심히 일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이 고달픈 인생길, 이 아들이 위로하겠지. 그래서 그런 소망의 뜻으로 노아라고 이름을 졌는데, 사실 노아흐라는 말은 쉼, 안식, 뭐 이런 뜻입니다. 위로하다는 말은 나함이란 말이에요. 약간 뜻은 달라요. 위로, 안식, 똑같은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나하라는 그 두 글자가 똑같아서 위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아는 정말로 위로하는 아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라멕이 기대했던 그런 위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러니까 다 죽어야 마땅한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렇게 위로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5절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7절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즉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뭡니까? 아직 홍수가 내리지 않았어. 홍수가 굉장히 오랜 후에 내리거든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하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삶입니다. 근데 이 노아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 이 노아에 대한 이 말은 람에게 어떤 아들을 낳을 때 소망하는 말이었고,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은 6장에 나와요. 다음 설교인 6장에 나오는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상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역시 에녹과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어느 시대랑 비슷해진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비슷해진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죄가 너무나 창궐해서 이 땅에 만연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실 때 세상이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갖 폭력이 난무한. 이제 주님이 가까우신,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모레가 내일보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노아 때 물심판이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요? 불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죄의 몇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두셀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제가 힌트를 드렸죠. 무두셀라입니다. 실력이 딸리면 시력이 좀 좋아야 돼요. 몇 살을 살았죠? 여러분, 무두셀라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몇 살에 라멕을 낳았죠? 187세. 25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 라멕이 태어날 때는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어요? 187세죠. 뭐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 약간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자, 라멕은 몇 살 때 노아를 낳았죠? 182세. 자,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죠? 300?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암살이 빠른 사람들이야. 네, 손자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그 두 개를 더하면 369세예요.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가 몇 살이었습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가 몇 살이었죠? 진짜 머리 좋다. 969살에 죽었어요. 거기 369를 빼면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는 노아가 몇 살이었죠? 600세. 자, 창세기 7장 1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7장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몇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쥐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무두셀라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홍수에 죽었습니다. 손자의 전도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장수하려고 노력합니까? 그죠? 예. 이 세상에 말똥으로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고 옛날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도 더 살기 원하잖아요? 젊은 날에는 돈 벌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에 가까우면 황금을 줘서라도 삶을 연장하기를, 수명을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무두셀라는 969살을 산 사람이에요. 물론 노아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짧아졌지만 노아홍수 이전에 장수시대 중에서도 가장 최장수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죠. 이렇게 장수했으니까. 근데 장수하면 뭐합니까? 정욕 가운데, 이기심 가운데 시못대로 살고 하나님 불신으로 살고 손자의 전도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홍수에 죽을 거면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길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의미가 별로 없는 나밖에 모르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언제나 주님이 갑자기 오실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든, 내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든,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14, 15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달라, 나를 건져달라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자식 뭐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고 뭐 돈 많이 벌었다 그러고 뭐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주님이 주신 건데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또 그 삶을 반복하겠죠. 그런 삶에서 나를 구해달라, 다윗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뭘 보기 원한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다음 구절 18절 1절에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짧은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누리고 더 깊게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짧은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편 119편 54절 56절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네요. 예, 유대인인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인생길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지켜서 구원받거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거나 지켜서 내가 뭔가 떳떳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주위의 몇몇 사람을 노아처럼 완악해져가고 더 악해져가는 세상이지만 몇몇 사람을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짧은 나그네길이지만 복된 인생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창세기 5장을 통하여